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태신자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한 사람이 있었다. 단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서 소라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낳을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보세요. 그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보세요. 그대가 반드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털 깎는 칼을 아이의 머리 위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 나실인일 테니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그 아이니까요. 그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았고 무시무시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보세요. 그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 나실인일 테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받을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낭비했기 때문에 큰 실패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보통 이럴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 불순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 탓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었지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삼손의 그 시대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사를 보내주셨나요? 11명의 사사를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11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도 되는 거죠. 결과는 형편은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삶을 그들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정도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민족을 통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서쪽 해안에 살고 있었던 필리스티아 또는 블레셋이라고도 하죠. 그 블레셋 민족에게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린아이의 시기를 벗어나서 성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청소년기 때부터 40년이면은 그냥 그 한 사람의 평생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적당한 저주를 끝난 것이 아니죠. 완전한 저주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두웠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웠다, 암흑기였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40년짜리 저주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앞서서 11번의 기회를 다 날렸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사기의 패턴을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은 그동안 사사기에 나타났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자, 40년 동안 이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했으면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식민 지배 역사 가운데에서 그 기간 가운데에서 최장 기간 기록을 지금 갱신했습니다. 거의 신기록입니다. 범죄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싫어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특징을 찾으셨습니까? 패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고통받았을 때 나타나는 패턴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음 자체가 여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했다라는 그 뜻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살기 힘들어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6.25 그 이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했다가 경제가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살기 어려웠던 그 시대는 동시에 하나님을 많이 믿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한국교회의 시기이기도 했었고 동시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의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24년 통계로 OECD 국가 가운데 또다시 자살률 1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자살률이 그만큼 1위라는 말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은 더 많다는 거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더 많다는 거고 정도가 약한 우울증까지 따지면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그런데 한국의 교회와 예배의 처소는 점점 더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그 시기가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려운 일들은 더 많아지는데 내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이와 같은 완전한 저주와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 땅에 내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12번째 사사를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뜻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순서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12번째 사사로 사사기가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망가져서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다.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하다. 12번째 사사는 그 의미입니다.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2번째 사사까지 채운 겁니다. 단지파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입니다. 수천 년 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특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죠. 그때 당시 임시를 못했다라는 것은 큰 불행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랑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태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들은 생명이 없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마노아 안의 이 불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그 안에 불임의 상태로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마노아 아내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너가 임신을 못한다. 너는 불임의 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명은 내 내부에서, 생명의 소식이 사람의 내부에서 반짝하고 떠올랐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주어졌습니까? 외부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구원이다. 일방적인 은혜이다. 자, 이 탄생의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 탄생의 기사가 떠오를 겁니다. 상현 형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누구 탄생 기사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런 계시를 받았거든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암흑천지였던 세상의 상황이 삼손이 태어날 때 암흑천지였었던 40년짜리 그 암흑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랑 상관이 없는 수천 년 전 저 멀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땅의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은 없다. 영생은 없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죽었던 사람들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그런 상태입니다. 삼손 탄생의 예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였고 믿으면 살겠고 또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라고 영생의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가 삼손 탄생을 예고했는데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서 예고해 주는 게 맞을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식적으로. 아, 네. 당시 시대에 그냥 남편. 남편에게. 그런데 이 아들 탄생에 대한 예고를 마누아라는 남편에게 하여 주지 않고 사사기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삼손의 어머니 한 여인에게 계시를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오히려 남편 마노아보다 믿음이 좋았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메신저의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방금 전에 들었던 말을 전달을 해주는데 살짝 그 계시의 말씀을 각색해서 전달해 주는데 나쁜 각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저는 잉태했습니다 라고 미완료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놓고 완료형의 말씀으로 남편에게 전달을 했으니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된 순간부터
성취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이름도 없어요. 주신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주신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완료 상태를 꼭 받아들여야만 그제서야 겨우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을까? 미완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완료형으로 바꾸어서 고백을 하고 전달을 했으니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꼭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받는다.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임신할 아기를 낳기 전에 이 태아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려주셔요. 낳고 나서 어떻게 할지 보다도 임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보세요, 그대가 반드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털 깎는 칼을 아이의 머리 위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못 판친 사람 나시린일 테니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그 아이니까요. 아멘. 나시린의 뜻은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려면은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나시린의 상태를, 그 나시린 서원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혹시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맥주 한 잔 여러분들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말인가? 내 구원은 취소된다는 말인가?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흥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절제되는 삶을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또 하나, 발효된 것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타락해서 변질되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빚기 위해서는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찬식 했을 때 발효된 떡 조각이 아니라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었습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변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정하는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음식 먹는 거 하나까지도 따져야 될 문제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 음식 생활까지 간섭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평소의 삶 속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너의 생각, 기분, 감정, 그러니까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의미에서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 음식은 삼시세끼 평생 먹어야 되니까요.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그 뜻이죠. 요즘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도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색깔도 가지각색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었죠. 머리를 깎지 말아라. 미용실 다니지 말라는 말인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관직을 쓴 겁니다. 직책을 쓴 겁니다. 관을 쓴 것인데 이 머리를 손상하는 것은 이 관직, 이 관을 벗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튕겨내겠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혈의 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난 예수의 증인이다. 이 직분을 싹둑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 직분을 벗어 던지지 말아라. 그 뜻이 있습니다.
휴, 다행이다. 내가 나실인이 아니라 이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삼손은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원래는 가지지 못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백성이니 나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가 파탄나 버렸잖아요.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 자매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던가? 삼손과 같이 나는 불임의 상태로 태어났던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를 사망에서부터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애초부터 없었던 생명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나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건 당연하다.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고 우리도 해당되고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모태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삼손은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모태신자입니다. 요즘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요즘 모태신자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모태. 그러니까 모태신자 또는 안 해, 그냥 나는. 안 해, 그냥. 요즘 과거의 모태신자가 어른이 된다 하면 난 이제 모태신자 또는 나는 아내신자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그 구별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여인이 남편 마노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때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4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였으니 그 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람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시대가 40년이나 지속이 되었으니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믿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죠. 아내의 말을 못 믿은 겁니다. 아내보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내는 작은 믿음을 증폭해서 고백을 했는데 전달받은 믿음의 말씀조차도 믿지 못했으니 완전 그 아내와 반대되는 성향의 마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보내주셔서 진짜 이 아이를 임신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들어주셨습니다. 재차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남편에게 아니면 또 아내에게? 또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믿지 못해서 한 번 더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내 혼자 밭에서 일할 때 그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자여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달려 나아가서 어제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고 나타난 현장으로 남편을 불러다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어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에는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만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은 오판삼선승, 3번은 완전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끝나자 마노아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은 그 은총을 전달해 준 사람을 자꾸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은혜를 전해주면은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 아닙니까? 내가 당장 당신에게 번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율법에 천사도 예배 대상 될 수 없습니다. 예언자 예배 대상 될 수 없습니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메신저라고 해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마노아는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당신에게 번제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는,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마노아의 어떤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살짝 지적하듯이 말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마노아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전에 내 이름을 왜 궁금해하느냐? 우리들에게는 전달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내 이름은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내 이름은 신비로움이다. 기묘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즘 언어로 내 이름은 신비로움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알려줄 이유가 없죠.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을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웬만한 제사장들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한 엘리야 정도, 모세 정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알았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내 이름은 신비로움이다. 우리는 제 입으로 지금 예수라는 말을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신비로움으로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니 특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공개되었다. 마노아가 제물을 바위 위에 올리자 기드온의 제사처럼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워버리면서 불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 불길과 연기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사자가 이 불길을 따라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마노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한 예언자 정도를 방금 전에 접촉해서 만난 줄 알았는데 내가 만난 게 천사였구나. 내가 만나는 게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만난 게 하나님의 대리자였구나.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접촉하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우리는 신약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까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접촉했다가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연결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지도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 전 상태에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직접 연결된다? 죽음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가 아직 뿌려지기 전이었으니까 그 두려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노아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접촉했구나. 승천한 그 메신저를 보고 난 죽을지도 몰라.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이고.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을 우리의 손에서 받지 않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으셨겠지요.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요. 아멘. 여기서도 아내가 더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려 떠는 사람을 아내가 붙잡아 주었죠.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2번째 사사 삼손이 태어납니다. 함께 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모태신자 삼손은 12번째 마지막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2번째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구원이다. 동시에 이 삼손은 예수님의 예고편이다. 동시에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고 전적인 구원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나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입니다. 모태 아내 아니라 구별된 모태신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 세상의 변질에서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머리 끊어내지 말고 관을 벗어 던지지 말고 축복의 통로라는 그 영광의 관을 끝까지 쓰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나시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12번째 사사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